2020년 4월 7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인원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언언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 일러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6장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과 또 27장 앞부분의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십시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한 번 부인을 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으로 이송되어 왔을 때에 도망쳤던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뜰에까지 슬며시 들어가 하인들 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지적하여 말합니다. 당황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첫 번째 부인입니다. 응거주춤 앞문까지 간 베드로를 본 다른 여종이 다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 부인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맞다 그 패거리가 맞다 억양도 그쪽이잖아
라고 몰아세웁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 부인을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75절 말씀 본문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26장 34절에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그때에 자신을 바라보시는 시선을 느끼고 그쪽을 향하여 보는 순간 주님의 눈과 마주친 것입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번이나 거듭 주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순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목을 놓아 울었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배신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다. 새벽이 되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송을 합니다. 밤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정식 회의를 열지 못하는 그런 규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동의특위를 기다려서 결의를 한 것이고 또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을 결의할 수는 있지만은 당시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예수님이 결국 정죄되는 것을 보고 유다는 뉘우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려고 하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호소를 하였지만 냉정하게 거부를 당합니다. 유다는 결국 은 30을 성소에 던져넣고 목을 매 자살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사장들이 이 돈을 성전고에 두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겨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는 믿음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베드로와 유다는 둘 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으나 진정한 회개를 갖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회개를 하되 어떤 회개를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회개가 있고 회개 같으면서도 회개가 아닌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뉘우친다는 말이 메타멜레데이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회개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은 메타노에인입니다. 이 회개의 의미를 가진 메타노에인은 마음과 삶의 전적인 변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뉘우친다는 것은 분명 회개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뉘우침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 당연히 뉘우쳐야 되지요. 그러면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때부터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떨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닭울음 신드롬이라 할 수 있죠.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의 그 주님을 배반하였던 아픈 과거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기억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추구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변화를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유다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회개를 통하여 더욱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